대한상공회의소는요, 전국의 회장단을 비롯하여서 임원되는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을 대표하는 한자를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42.5%라는 많은 사람이 뛰다, 도약하다, 빨리 가다라는 뜻을 가진 뛸 도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뛸 도자를 올해 한자로 뽑은 이유는 2015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상공인들이 이 뛸 도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뛸 도자를 사용해서 만든 여러 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약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도약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부스별로 보게 되면 발족자가 있어서요, 이렇게 발이 빨리 움직여서 날아오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도둠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스프링이 뻥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도약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2016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이러한 도약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또 작년에 안 됐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더 확실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의사 출신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견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으로서 기초가 튼튼한 건물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그 알미 더 견고하고 굳건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넓게는 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박힌 목처럼 그들이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서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 출신의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루어 살폈다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이 대충 그냥 살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근원이라는 건 그 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섭리 안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차곡차곡 그가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이 무엇일까요? 좁게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넓게는 바로 하나님의 완성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아주 면밀히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살펴본 것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차례로 기록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례라는 것은요, 시간 순서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잘 이해하도록,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잘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 누가는요, 의사 출신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꼼꼼하게 진찰하듯이 여러 증인들이 남긴 역사적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서 침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 부활의 모든 승천까지 일들을 쭉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해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명과 이름에 대해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누가라는 사람이 꼼꼼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명이 나왔을 때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은 이런 곳이다라고 또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또는 아니면 그 단어들을 해석해주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미 실은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마가복음도 있었고 또 다른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다른 서신, 다른 얘기들도 복음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가 더 꼼꼼하게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바로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꾸며난 신화나 미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미신과 신화였다면 2000년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역사가들과 지식인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작은 지식과 경험의 그 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예 성경에 관심도 두지 않다 보니까 진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믿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감정적으로 호소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의사 출신의 누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놓고 하나하나 살펴서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저 교회만 나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지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일 세마학당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저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나 성탄절 날 주는 그런 간식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로 배워야지만 그들이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들에게 먹을 것 주고 흥미 위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크면 세상에 나가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것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2016년도 새가족반 제1기가 시작되는데 또 이 새가족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새가족들도 처음부터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체계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의 지위에 걸맞게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견고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약의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히스토리를 그냥 그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히스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히스토리, 그의 얘기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C와 AD로 구분됩니다.
BC는 before Christ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노라 해서 도미니에서 그 주의 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내가 옛날에 고생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는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긴 후의 삶이 분명하게 BC와 AD가 나눠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BC가 AD가 없는 성도예요.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도 받고요. 안수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의 삶에 BC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AD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어려움이 있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긴 후가 분명히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이야기는요, 그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죽었다는 쇠퇴의 역사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독자가 되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죠. 이 각하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고위 관리에 있었고 또한 재정적으로 사람을 후원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는요, 이 데오빌로 각하보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과 돈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깨달은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됐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아니면 체면 따라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해도 3월 달부터 40일 복음학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작년에 복음학교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작년에 복음학교를 하셨던 분도 다시 더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아는 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아담에 대한 얘기, 그거 안다고 해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사람은 지식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더 인내하며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제 5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는 큰 혼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더구나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한 일꾼이라면 그의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소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요 조롱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묵묵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틀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략 제사장들이 48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480명의 제사장은요 24반열로 쭉 나눠져 있어서 차례차례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하며 성경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순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무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사가랴가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도 없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내가 제사를 집전할 수 있을까? 남부럽게 내가 무슨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자리를 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떤지라?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사가랴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오랜 침묵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히 자신의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불임의 고통처럼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일을 나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사람은 취업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때로 내 인생 가운데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낳지도 못할 때가 있고 또 취업이 안 돼서 그냥 늘 비정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좁게만 바라보지 말고 넓게 바라보면서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껑충 뛰게 해서 어떡합니까? 뒤로 움츠리지 않습니까? 움츠릴수록 멀리 나가는 것처럼 또 스프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프레스되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침묵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움츠림을 통해서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내 인생에 프레스되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거고 속상해도 버티는 거고 때로는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또 세웠고 목장도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의 희망 교회 처치 리빌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핵심 가치가 이끄는 교회, 책임감 없는 일꾼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더 우리 교회는 더 변화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습성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더 변화되어야 되고 기신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새신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하며, 또한 우리는 소그룹에서 목장과 사역팀 안에서 소그룹으로 잘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한 이웃 오케스트라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에게 왜 이런 사역이 맡겨졌는지, 또 아니면 나에게 이런 목장이 맡겨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목사님, 제가 지금 가정 형편이나 제 상황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쉬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은 오히려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그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을 갖고 핑계 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것을 오히려 하는 내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해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을 교제하다 보면은 실은 목장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극복해야지만 더 좋은 만남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로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겨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절대 수렁되지 마시고 디딤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수렁되지 않냐고 디딤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얘기는 들어서 좀 아실 거예요. 이 존 와나메이커는요, 백화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대에 백화점을 만들어서 아주 크게 성공하면서 전국 각지에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인정되어서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이라는 아주 고위직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는 최신부 장관의 임명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이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제가 매주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걸 허락해주면 제가 장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이 존 와나메이커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는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많은 백화점을 거느리는 사업가로서 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신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장관의 역할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4,000명이 되는데 그 4,000명을 관리하는 주일학교 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서 감당합니까? 라고 존 와나메이커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본업과 분업이 분명해서 저는 본업을 먼저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짐작하셨겠지만 존 와나메케는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의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과 백화점을 경영하는 것은 저의 부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이 존 와나메이커가 80세가 되던 1921년 그리고 그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는 해에 기념하는 행사에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와나메이커는 이미 답변을 준비하듯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2 75센트를 주고 바로 예쁜 가죽 성경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제 인생을 가장 큰 투자였고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만 이렇게 구입한다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와나메이커가 이랍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공이 내 옆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201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아마 올 한 해도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렵고 바쁜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인내하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묵상하는 걸 큐티하는 걸 띄어먹지 마시고 안다고 자신을 스스로 자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도약의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